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곧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장은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셨던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뒤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들포도.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지만 포악이 있었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화려함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맺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끼시고 돌보셨지만 백성은 거룩의 열매 대신에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예배당 안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수준의 능력과 성취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포악과 자기 중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걷는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기억할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되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자, 특별히 이 장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물론 징계는요, 당시에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아프고 무겁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게으름과 타협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더 깊은 순종과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들로 딸로 다루심을 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편안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다루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회개입니다. 곧 징계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끈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또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와 또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죄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시편은요 죄인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룩함은 스스로를 꾸미고 거룩하게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데에도 외적인 경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더 깊이 어두워지지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은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사실, 은혜의 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곧 회개로 돌이킨 우리가요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와 죄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요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시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게 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막연한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 따라 살아가면요 반드시 빗나가게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 끌리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 이것 쫓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거룩함은요 특별한 몇 사람의 수준 높은 경건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영적 표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그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욕심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 담긴 그 뜻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거룩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음을 깨닫고 거룩함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징계 속에 담긴 뜻을 깨닫고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